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호흡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코로 천천히 들숨을 하시면서 아랫배를 풍선이 불듯이 불룩하게 하시면은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편안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날숨을 하실 때 코나 입으로 천천히 편안하게 끝까지 풍선이 빠지듯이 바람이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 집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전도자의 마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 보는 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며 그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며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면 뿌리 내리게 되고 체질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또한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12제자를 부르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70인 제자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자로 오셔서 그 중에 제자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전도자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마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전도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들인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이다. 이것이 전도자의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며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멸망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 그 상태 속에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권세 아래에 잡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사주 팔자에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은 구원 대상이며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세속식을 통해서 발을 씻겨 주시며 예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한 주간 동안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마음,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만 전달하라. 6절에서 7절에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지 아니하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있던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장악돼 있던 우리를 참 왕으로 오셔서 현재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오직 예수만이 해답이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고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다.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의 해답은 단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정말 그리스도의 결론 난 자. 그 제자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인간의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을 전하는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도 정말 생명 걸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애를 사는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12제자, 70인 제자,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언약을 잡은 바울도 가는 곳마다 로마서 16장에도 로마를 살릴 제자, 곳곳에 현장에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마인드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해야 될 일은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난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지만은 그 중에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 제자 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자의 마인드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라.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섬기면서 그 중에 제자가 있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 7명도 시대 살리는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였으며 그들의 가는 모든 여정은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을 꺾는 정복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제자를 남길 것인가? 또한 나에게 제자는 누구인가? 한 주간도 점검하시고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 모든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염려하든지 걱정하든지 두려워할 때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장을 하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는, 버릴 것을 버리고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해서 정말 시대 살리는 제자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실제적인 393 이것으로 제자들을 세팅하게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혼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삶 초월의 힘으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 5천 종족의 빛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을 살릴 그 빛이 내 영혼 속에 생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에덴의 축복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힘을 나에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며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힘으로 전무후무한 이제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목회자를 살리며 중직자를 살리며 렘넌트 TCK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24가 되도록, 그래서 25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모든 삶에 나타날 정도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인생 작품 만들게 하옵소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릴 때 거기에서 나오는 헤브니 달란트와 헤브니 파워를 통해서 헤브니 미션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한 주간 동안도 나의 삶의 세팅이 되어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 24시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각인되게 하옵소서.